함께 읽을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제 본문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이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마귀가 주도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시험대에 오르신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시험을 하나씩 이겨내면서 율법의 조건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 또 삼자의 입장에서도 볼 때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그동안 우리 입장에서만 봤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는 대상자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귀의 입장에서도 이 시험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본문의 의미 또 이 시험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제 너무 중요한데 많은 내용을 다뤄 자세히 설명 못한 부분이 있어 오늘 그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음식에 대한 유혹이 아닙니다. 마귀도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은 마귀가 더 잘 알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길을 가지 말고 신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전능의 능력을 이곳에 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만으로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기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죗값을 치러야만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유를 조금 정확하게 비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질범이 대통령의 딸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가는 인질범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여성을 보내줄 테니 대통령의 딸을 풀어주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질범이 그 협상가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딸과 한 여인과는 동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그 죄값에 맞게 치러야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그 죄값을 받으면 그것은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프로 선수가 초등학생들 경기에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죽음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굶주려도 이 시험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귀가 그렇게 말했다면 놀리는 말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림의 떡을 보고 배부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떡으로만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은 꼭 이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또 몸이 원하는 것들,
정욕과 탐심 같은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한 유혹에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혹을 물리치라고 하신 겁니다.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면 영의 사람,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죄인가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음식을 탐하는 것이 죄이지만 배고파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왜 그가 죄가 되는 것일까요? 만약 제가 배고파서 제 돈으로 밥 사 먹었는데 그게 죄가 아니듯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것이 문제라면 무리를 걸으신 오병이의 기적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면 죄지어야 유혹이잖아요. 근데 돌을 떡으로 만든 게 그게 잘못이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게 됩니다. 그 굴욕적이고 비참한 길로 왜 예수님이 가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거의 그 불가능에 가까운 길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개를 되게 너무 사랑하고 또 개에 관련된 일이라면 제일 앞장서서 나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그분이 이 동네 살았으면 저 앞에 있는 개 도살장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수의사고, 제가 아는 분이 수의사하면서 또 개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가 별명이 개아빠라 불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난 개아빠야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개 죽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개로 태어나서 개 대신 자신이 죽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속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개를 너무 사랑하지만 개로 태어나서 개 대신 죽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길을 가는데 그 십자가 길을 걸으신다는 겁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졸개들이 그렇게 되면 그 죄가 등가가 되어 죄가 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졸개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드릴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되어서 편하게 가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는 것을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의 말을 보면 정확하게 그 표현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말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까요?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인간으로서의 지어야 되는 인간으로서 지셔야 되는 그 사명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속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즉 인간처럼 되는 게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시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예수님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편안하고 좋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일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아니, 편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사이며 예수님을 대표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바보도 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개독교를 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것입니다. 제가 사역 초창기에 사역하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사역자들 다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사역자를 데리고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또 세상에서 되게 잘 나가는 분이셨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헌신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되게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 강남에 매우 고급스러운 식당에 갔고 어느 정도로 고급스러우냐면 종업원이 옆에서 계속 서빙해 주면서 고기를 구워주는 곳이었습니다. 맛난 음식 막 한우가 이렇게 올 때 막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여자 종업원에게 반말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뭐 나이차가 좀 있고 또 딸과 같을지라도 반말로 하는 게 조금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잘 아는 종업원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그날 그 종업원이 반찬을 세팅하다 그 물컵을 건드려 하필 그 장로님에게 물이 튀었습니다. 대번 장로님은 소리를 버럭지며 아니 이런 귀한 자리에 무슨 짓이냐며 큰 소리로 그 종업원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종업원은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서서 중재하며 자자 장로님 진정하시고 이제 우리 또 만난 음식 왔으니까 기도하시고 식사하시죠 라고 하면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갖은 좋은 말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저는 그 옆에 있는 종업원이 갑자기 보고 싶어 실눈을 뜨고 봤는데 기도하는 우리를 썩은 미소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에 절대 교회는 다니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처럼 그렇게 기도가 불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길로 갔었고 그 길로 가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로 가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쉬운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 즉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십니다. 그 어리석고 불편한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쉬운 길로 가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힘들고 귀찮고 또 올드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쉬운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유혹 가운데 아버지 편한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명하신 십자가의 길, 인간의 길로 가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편한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 믿어서 바보가 되기도 하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